요한복음을 강의한 지 횟수가 벌써 110회, 2년이 넘었네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 또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울 것인지, 하나 더 얘기한다면 다음 세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받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집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서 제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고민과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을 받으실까, 간합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역사하시느냐에 대한 그게 더 저는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헛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수 선수가 주먹을 내둘렀는데 아무도 무엇이든지 아무 맞히는 게 없다면 헛방이잖아요, 헛방. 그게 두려운 거예요. 봄이 되면 우리도 이제 텃밭이라는 것을 한번 가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텃밭을 삽으로 직접 파서 일구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을 만들고, 일구어진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줍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 잡초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잡초를 일일이 다 뽑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땅속에 있던 그 씨가 흙을 뚫고 솟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라게 됩니다. 가지가 하나씩 늘어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키운 농작물,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힘들여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데 막상 거둬들일 때가 됐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 이처럼 낭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민,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해왔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유심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통해서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마무리를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20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난데없이 한 장이 추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분명 마태나 마가나 누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무작정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학적인 이유, 신학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주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복음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라는 그 마태 사도가, 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배열한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본래 요한은 20장에서 마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요한이 마지막 구절, 믿도록 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런.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냥 마지막 휘날레가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요한복음 21장을 추가로 기록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왜 추가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반 정도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21장의 그 내용이 21장 한 장을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도대체 요한에게 이 장이 무엇이길래 본래 20장으로 끝마치려고 했던 요한이 왜 갑자기 한 장을 더 늘렸을까? 이 스토리를 왜 그 안에 삽입을 했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뭘 전해주려고? 그 전해주려고 하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장을 추가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 같은 곳입니다. 호수가 너무 넓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2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향하게 돼요. 왜 그들이 갈릴리를 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했던 말 중에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 말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많이 본 사람은 3번도 본 제자들도 있고요. 한 번 본 제자들도 있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자들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냥 앞서서 가셨고 뒤따라 갔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했던, 하지만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전처럼 그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진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 제자들이 세상,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믿음이라도 그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마 부족한. 그렇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생활을 그냥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지? 박차고 나가서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만한 그 용기도 지금 생기지도 않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7명이 갈릴리 땅을 밟았지만 당장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잖아요. 너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을 그들에게만 누리도록 하신 게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도록 하라.
이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고 계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다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 갈릴리에 왔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아마 그런 얘기를 서로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누구 하나 그런 질문 앞에, 그런 대화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바다를 향하게 됩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먹는 걸 일단 해결하자라는 것이지요.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직업이 다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3년 따라다녔다고 해서 어부의 기술이 사라졌겠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잡히고 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적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고기 잡는 선수,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들은 오랜만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밤새 그들은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그들은 잡았을까요? 3절을 함께 봅시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들이 나가 배에 올랐고 그날 밤새도록이겠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처럼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겠다고 그들이 지금 나선 길이 아니에요. 욕심을 갖고 나선 길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몇 마리만 잡아도 족한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겁니까? 헛수고한 것입니다. 허탕 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싣고 배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때 어떤 때는 정말로 많이 잡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때는 적게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하기 한 일인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아마 2년 전쯤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날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는데 있겠냐고. 더군다나 그날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부하면서 처음 겪는 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겪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자기에게 두 번이나 일어나. 싱겁게 땅을 파서 일궈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 조금이라도 이것도 없는 거야.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해 보세요. 밭에 무엇인가를 심었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키우고 이래서 심었어요. 작은 밭도 아닙니다. 근데 열매를 딸 시기가 돼서 갔더니 정말 하나도 없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흉작이라고 해도 몇 개는 없잖아요. 그래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잖아. 나는 그때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이 말로 그냥 위안 삼으면 되는 일인가요? 그런 말이 통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너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일이지만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말이 가능해요. 나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열매가 없어도, 왜냐하면 그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데 지금 이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일을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분명 노력에 비해서 적게 거두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사회가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노력의 대가를 챙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노력을 하고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도 열심히 살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 구절 떠올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가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그물질 가운데 이 구절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요, 수고하면 그래도 얻어요. 조금이라도 얻어요. 하지만 전혀 얻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처럼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예요?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주님과 무관할 수 있을까? 교회인데 어떻게 주님과 무관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주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하시나요? 만약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전혀 없을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솔직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보다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5절 6절 한 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나서셨어요. 주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리하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채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출자로 나서실 때에는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님이 연출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시자 그들은 하나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153마리라고 숫자를 헤아리는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바닷가에 계셨고요.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선을 굽고 계셨고, 한 곳에는 이미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조용히 먹으며 방금 전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왜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상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점. 하나님은 나태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마귀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은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떠난 열심,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거둘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열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뜻을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해서 뭘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는 기본을 지키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벌써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작심삼일처럼 이제 중반 1월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삶을 다 내려놨어. 긴장도 없고 깨어있는 것도 없고 그래갖고 뭘 할 건데 뭘 이룰 건데 그래서 2023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올해만큼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되죠. 최소한 그 열심을 끌고 가셔야 돼요. 혹시 말 그대로 그 올해가 시작하면서 그 열심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잡으셔야 돼요. 너무 일러요, 지금. 그 남은 기간 뭐 하려고 벌써 내려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열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 이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점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2023년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또 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아니라 최소한 조금이라도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